오늘 성경 말씀은 모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중에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최초로 소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름대로 살아갑니다. 가수는 노래 따라 살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스스로 있는 자, 홀로 하나의 신, 유일신. 하나님은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게 하나님 이름 뜻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주면서 모세를 처음 이제 하나님께서 대면해서 불러서 일을 맡기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일생이 크게는 3등분 되잖아요. 젊은 날 40살이 되기까지 애굽의 왕실에서 그렇게 잘 지냈다가 부록의 나이에 동족을 도와주다가 큰 어려움을 당해서 미디안 광야로 들판에 가서 80이 될 때까지 숨어서 지내는 그 80이 차고 지금 80 영감님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한 시대에 들어 쓰신 사람들을 볼 때 한결같이 만남의 축복이 없더라고요. 대부분 악연 속에서 만남의 저주 속에서 지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3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도로 장인이 먼저 나오는데 모세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홀로 서기는 고사하고 지금 처갓집에 얹혀가지고 살아가는 처가살이 더부살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독교 역사상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거든요. 이스라엘의 국부와 같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오경 5권의 성경을 기록하고 율법을 만들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헌법을 제정한 헌법을 만든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 시대에 탁월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인데 우리가 모세의 일생을 뒤돌아보면 지지리도 인복이 없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기 집에서 3달밖에 못 살았습니다. 엄마 아빠 품에 3달밖에 못 살고 나일강 동동 떠내려가서 여러분 애굽의 왕실에서 화려한 생활을 부록의 나이까지 잘 하다가 동족을 도와주다가 자기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다가 물에 빠진 놈 건져주면 보따리 달라 한다고 그놈이 고자질을 해서 더 이상 왕실에 살지를 못하고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쓸쓸하게 40살에 인생 부도가 나서 쪽박을 차고 들판에 가서 80이 될 때까지 지금 자가살이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양떼가 아닙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처가에 얹혀서 그런 세월을 하는 80이 되도록 인생 그런 살아간 사람이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모세의 인생을 역전을 시켜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요셉 보세요. 어릴 때 엄마가 동생을 놓다가 돌아가십니다. 이복 형님들이지만 같은 아버지 밑에 형님들한테 왕따를 당해서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감옥 가서 그래도 친구라고 2년 동안 잘 챙겼던 친구들이 나가서 까맣게 잊어먹습니다. 직원 거리에서 10년을 충성을 다해서 모셨던 주인 사모님 때문에 스캔들을 홀라당 덮어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지지리도 인복이 없는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그런 요셉을 그 기구한 사연 속에서 오히려 그 보디발의 왕실의 감옥에 쳐넣은 그것 때문에 총리가 되고 여러분 성군 다윗이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도 똑같더라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잡아뜨리고 그날 이후로 성성장구한 게 아니고 피난살이 도망다니고 망명생활을 10년을 합니다. 10년을. 자기가 그토록 충성을 다했던 임금님이 토사구팽도 아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조적 60번 하죠. 가난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거지들하고 400명하고 들판에서 노숙을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10년을 그렇게 떠돌았다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의 만남의 축복이 아니라 기구한 그런 만남의 저주를 통해 가지고 일찍이 모섬생활 10년을 하면서 7년 대기근을 제국의 7년 대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요셉에게 주었고, 여기 광야에서 때 빼고 광내는데 40년 세탁을 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스펙을 자랑하던 모든 때를 빼는데 40년 세탁 과정이 걸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나다. 내가 후원 받아가지고 하나님 하는 거 아니다. 나는 홀로 하나이신 스스로 계신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너도 너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 자랑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미워하지 말고 홀로 서기를 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땐 대부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장인의 양떼를 치더니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게 1절 2절 말씀이잖아요.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그 언젠가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형님을 속여먹고 20년 동안 원수된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독대 짓고 단판을 벌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 사기꾼이 이긴 자가 되어가죠. 핍박자, 해방자, 교회를 해코지하던 사울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의 사도로 변화가 되잖아요. 여기 모세는 호렙산에서 80년 만에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시대마다 고비마다 역사적인 전환점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나타나시니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불멸의 하나님,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 이사야 40장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해요. 야곱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이스라엘아, 너는 듣지 못하였냐?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도 한 개도 안 펴곤 하나님, 명철이 지혜가 한도 끝도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고 각성시켜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만다행한 것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갈릴리에서 나타나시고,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인생 80에 완전 기진 맥진 탈진해서 몽실이가 되어 있는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라. 저는 오늘 말씀 중에 가장 도전이 되는 말씀이 7절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근심거리를 알았고 내가 직접 내려가서 애굽에서 건져내고 인도해서 데려가려 하노라가 7절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명절이 지나고 나면 가족들을 만나고 그런 참 일가 친척들을 만나서 행복한 것도 있지만은 많은 가정들에겐 명절이 고난주간이 되기도 합니다. 명절에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명이 심각한 질고에 시달리고, 명절에 여러분 아빠가 이제 실직을 하고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이, 만남이라는 것이 만나서 좋은 것도 있지만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조하는 것이 네가 그토록 좋아했던, 네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모든 만남들이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대마다 쓰임받을 때 만남의 축복을 받지 않았더라고요. 거의 만남의 저주를 당해서 악연과 악연을 거치고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후반전에 가서 전화위복을 시켜주시고 후반전에 가서 변화시켜 주셨지, 모세가 다윗이 요셉이 한결같이 지지리도 인복이 없었던 사람들, 사람한테 치여서 동족에게 배반을 당하고 믿었던 주인한테 버림을 당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나다. 내가 후원받아가지고 하나님 하는 거 아니다. 나는 홀로 하나의 신, 스스로 계신 분이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주의 이 길을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데 내만 꼴꼴하고 내만 힘든 게 아니고, 여기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 마치 엄마가 아빠가 아이랑 숨바꼭질 할 때 어떤 엄마가 애를 숨겨놓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까지 올라가 숨는 엄마가 누가 있겠어요? 다 보여줍니다. 한쪽 치마 보여주고 한쪽 다리 다 들켜줘가면서 아가야 잡아봐라 해가지고 잡혀주지. 어떤 아빠가 아들하고 팔씨름 하는데 해까닥 잡아제켜가지고 팔모가지를 똑 부러지게 하는 애비가 누가 있겠어요? 지줍니다. 아이가 우리 아들 힘 세졌다. 하나님께서 여기 모세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80년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 것이, 내 누군지 아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6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히야의 축복,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아들 이삭의 순종, 그 손자 야곱의 기도, 아히야 3대를 내려와서 유태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주로 아히야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3대를 내려오면서 한 기도가 비로소 요셉에게 와서 꽃이 피고 너는 샘 곁에 심은 같이 돼서, 요셉이가 그렇게 애굽에 질질 끌려갔지만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이라는 독특한 곳에서 70명이 내려가가지고 민족을 형성해서 출애굽하게 되는 그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바로의 왕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당할 때 얼마나 부러졌습니까?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집단적으로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단언을 울부짖는 거예요. 그 고역을, 그 기도를, 그 탄식을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알고, 내가 내려갔다. 굉장히 입체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들으시고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노래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본다. 진짜 좋은 그림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다 그러잖아요. 진짜 좋은 명화는 그림을 보고 새들이 가서 벽에 그냥 머리를 박을 만큼 생생하니까, 진짜 좋은 음악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선하게 그냥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 영상이, 수려함이 스펙타클하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겨울왕국, 사운드 오브 뮤직,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부르짖는 그것을 출애굽기 1장 2장에 계속 단언을 하는데, 하나님은 귀가 안 들리시는가? 왜 우리를 못 보시는가? 백성들이 계속 부르짖는데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겨우 응답한 게 여기 80년 만에 모세에게 좀 나타나신 거예요. 80년 동안 그것을 다 들으시고 보시고 받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기도를 하니까 봄에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접수한 결과가 히브리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애가 나옵니까? 그래서 10달 만에 나온 게 야예요. 야가 나일강 동동 떠내갈 때 물에서 건진 그게 모세잖아요. 내가 너를 건졌다. 그리고 이 아이가 80년이 되도록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수중전 다 겪도록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80이 되어서 비로소 이제 호렙산에서 기진맥진해서 눈에 독이 빠지고, 여러분 혈기가 빠지고 똥꼬집이, 자존심이 다 사라지고 완전 몽실해가 돼가지고 80 영감님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불멸의 하나님, 불변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떨 때는 고독함을 느끼고, 세상에 내처럼 기구한 팔자가 있을까? 내처럼 체질이 좀 특이한 사람이 있을까? 내만 이상한 병이 오고, 내만 체질이 이상하고, 우리 집안만 이상하게 안 풀리고 꼬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마실 물이 없듯이 얼마나 이 시대에 정보가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독하게 살아요. 고독하게. 명절에 더 고독을 느끼고 이렇잖아요. 집안 사람들이 모일수록 더 징그럽고. 그럴 때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누구시냐? 야훼 스스로 계신 분. 전혀 사람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는 홀로 하나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고통을, 기도를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너에게 내려가서 너를 건지고 너를 지금 인도한다는 거예요. 입체적인 종합적인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나는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상황을 설정하시고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사람을 곳곳에 포진하시고 우리의 일을 사건을 사람을 통해서 엮어 가시는 분이 시나리오, 무대감독, 주연, 조연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게 내가 너의 고통을 내가 너의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 기도의 노하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보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은 우리의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 이러죠. 니캉네캉 엔조이하고 쾌락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좋은 것이 있다면 어디든지 갑니다. 우리의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거룩을 감당해.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거룩을 감당하면 웰빙은, 행복은, 성공은, 건강은, 화목은 그냥 옵니다. 교회는 뭡니까? 거룩한 공동체가 돼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이런 마지막 모세가 죽을 때 왜 죽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120세가 되어서 때가 차서. 모세의 일생에 중요한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그런 더러운 신발을 때묻고 물들고 질던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의 목적이 그저 개인의 영달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게 목적이고 가정은 행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거룩을 감당하면 부차적으로 하나님 다 주신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새 신을 신고 새해에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펄짝. 새술은 새부대에 이렇게 나가는.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전설 따라 삼천리 나오는 영감님 같은 분이 아니고 성경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천마디가 보았다는 거예요. 고통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려서 기도할 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고 안 하시고 성경은 보았다고. 내가 너의 눈물과 기도를 보았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이 다 그 눈물방울이 똑똑 떨어진 걸 다 카운트하시고 하나님이 다 내가 너를 보았다. 너 고통을 내가 다 보았다. 그리고 들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듣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알았다. 네 근심거리를 네가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네가 잠 못 이루는 백성들의 고통 근심거리를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오늘 나타나는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이고 감각적이고 종합적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명절을 지날 때 가족들이 만날 때 더 고독을 느끼고 그렇잖아요. 세상에 내밖에 없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한 만큼 실망을 하고 사랑한 만큼 상처를 받고 기대한 만큼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 게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라. 모세가 다윗이 요셉이가 다 배반의 세월을 살아갔지. 다 악연의 세월을 살아갔지. 인복을 지지리도 못 받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말년에 후반전에 역전을 시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주실 때 어떻게 하나님은 80년 동안 침묵만 하시고 이렇게 내가 어렵고 이렇게 내가 버림당하고 누명에 누명을 덮어쓰고 인생 내리막길을 미디안 광야에 처박혀서 80이 될 때까지
완전히 영감님이 돼서 노쇠하기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타나시다가 지금 가로늦게 나타나셔가지고 여기서 바로에게 가라. 9절 말씀. 이제 가라. 바로에게 가라. 모세가 택도 아닌 말씀을 하죠. 11절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누구기에 내는 못 갑니다. 나타나시려면 진작 나타나시지. 힘 좋을 때 애굽의 로열 코스를 마치고 있을 때 그때 나타나시지. 지금 뭐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지금 나타나셔서 웃잘랐고 내가 누구 간데 가냐. 나는 못 간다. 여러분 사람은 결국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성공한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자수성가가 뭡니까? 하나님 이름이거든. 하나님 이름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나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가 거지건성을 가지고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려 할수록 얼마나 사람이 약해집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세 네 인생길을 봐라. 네가 욕심 부리고 네가 애지중지 애걸복걸한 건 다 부질없지 않냐? 애굽의 공주님하고 러브스토리가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나온 시절 네가 욕심 부리고 고집 부린 건 다 부끄러운 이야기들이고 지금은 혈기도 없고 야망도 없고 욕심도 없고 꿈도 사라지고 완전 탈진해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오다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바로에게 가라. 내 못 갑니다. 그러니까 13절에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네 기도를 80년 동안 너를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내가 다 듣고 보고 알고 내려가고 건지고 내가 너를 물에서 건진 자나. 그게 이런 모세 이름이잖아. 물에서 건진 자. 그렇게 내가 너 인생의 상황을 설정을 하고 내비게이션을 깔아놓고 내가 네 인생의 만남의 포석을 두고 내가 네 인생에 그때그때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형성을 해서 네 히스토리를 내가 네 인생을 내가 설계하고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만든다. 여러분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라 하죠. 사람이 씨를 심고 사람이 김매기를 하고 하지만은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날씨를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농사가 말짱 도루묵입니다. 하나님과 동업이라니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80년 만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혼자 고독하게 인생을 헤쳐온 거 아니다. 지나온 시절 조상들의 하나님이 내가 나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너의 조상들 때부터 기도의 눈물을 그것이 다 나한테 상달이 되고 내가 다 그걸 보고 듣고 알고 여기까지 내가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고독을 느낄 때는 내만 꼴꼴할 때가 우리 집안의 이 복잡한 집구석의 히스토리를 남들이 알까? 여러분 배우자를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깊은 실망과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지 기도 제목이 쓴뿌리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제가 어제 또 정월 초하루날 신방을 했습니다. 이름을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권력가 집안입니다. 이름을 얘기하면 단박에 하면 굉장한 권력가의 집안이고 빌딩을 가지고 있고 부산에서도 이름을 대면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로타리 클럽 회장을 하고 빌딩을 소유하고 있고 상당한 수십 년을 기업을 경영을 한 사람인데 제가 오죽했으면 정월 초하루날 신방을 갖겠어요. 집안에 말로 할 수 없는 깊은 기도 제목이 있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나 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느 가정이라고 명절을 지나서 행복한 것도 있지만은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쓴뿌리가 다 있다니까요. 가족 중에 치명적인 질고로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사업의 위기를 느껴서 이제 설을 지나고 막사를 놔 접어 말어 이놈 아파트는 팔리지도 안 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남의 고통을 누리냐면
모세가 도와준 동족 때문에 40년 피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동족의 고통이네. 동족 상잔의 고통이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야 잘 생각해라. 내가 누군지 아나? 내 이름 잘 기억해라. 나는 나다. 홀로 하나이신 스스로 있는 분이지 내가 누구 돈 받아가지고 후원 받아가지고는 하는 거 아니다. 너도 네 인생을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사람을 원망하지 마라. 사람한테 미워하지도 마라. 너의 길을 요셉이 제일 마지막에 창세기 45장에서 하나님 만나고 형님들을 대면하고 말하면 나는 요셉이라. My way, I am 요셉. 여기 하나님은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똑같은 얘기라. 그 복잡한 인생살이 파란만장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업을 아름다운 동행을 힘있는 동력을 한 사람들은 쓰임받은 사람들. 그렇잖아.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부터 모세가 80 영감님 때 이때 사명자, 소명자, 수명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볼 때 집사님 어째서 그 직업을 그렇게 열심히 해? 그 천직이다. 하나님이 소명, 콜링 부르셔서 하나님 나한테 맡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역사적인 사명, 하나님의 부르신 시대의 요청, 내면의 소리, 교회의 필요, 이게 딱 맞아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새해에는 내가 이 직업을, 이 사업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가문의 시대의 역사적인 사명이 되고 내면에 내가 그걸 한번 해봐야 하잖아. 내면에 부르짖음이 절규가 있고 그것이 교회가 필요하고 사람들이 요청할 때 거기에 딱 맞아떨어질 때는 맞춤형 사역이 되고 그런 사람은 해도 안 피곤하고 미션이가 파서블이 되고 이런 모세 일생이 80년 만에 이제 답을 찾고 길을 찾고 보물지도를 내비게이션을 이제 찾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에게 가라. 내 못 갑니다. 가라. 가기만 하면 네가 말을 못하면 말 잘한 대변인 아론을 붙여줄 것이고 네가 힘이 없으면 지팡이 짝대기만 하나 들고 가라. 모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딱 갈라붙이고 그 지팡이 짝대기 하나 가지고 여러분 엄청난 엑스더스 출애굽의 역사를 민족의 지도자로 영도자로서 수입받은 사람이 모세잖아요. 80대 영감님. 거기서 다시 생각하는 것은 너는 버려진 아들, 잊혀진 아들, 너는 버림받은 그런 기구한 팔자의 소유자가 아니고 내가 너의 조상들 때부터 내려온 고통을, 기도를, 한숨을 내가 듣고 보고 알고 내려가서 내가 너를 건졌고 여기까지 80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설정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고 길을 찾고 답을 찾은 사람이 지금 모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 쓰시기 전에 먼저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불편한 진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다가 낭패를 당하고 얼마나 우리가 사람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가족이 짐이 되고 가족이 오히려 어떤 부분에는 많은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가정이라 그래요. 가정에서 우리가 힘든 가정에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도 많지만은 불행한 가정이 더 많습니다. 저는 행복한 가정은 천년 기념물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 아무런 욕심도 없고 야망도 없고 그냥 약간 이렇게 백치미가 있고 약간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들은 행복해요. 왜? 항상 즐거우니까 안녕하세요. 그런 덩신 같은 것들이나 행복하게 살지. 아파트 한 채 장만 하고 자식 반듯하게 공부시키고 행복하십니까? 안녕들 하십니까? 개뿔. 다 피눈물 나는 세월을 살아. 말로 못하는 세월을 살아. 부모님한테 가슴이 썩어 자빠집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가 여러분 남편의 사업이 그래 호락호락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당신 이름을 가져. 내 누군지 아나? 내는 내다. 내가 후원 받아 먹고 하는 거 아니다.
나는 홀로 하나 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지. 누구한테 영향받고 누구한테 도움받고 열받고 그런 거 아니다. 반응이 없는 그대로 서 계신 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런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자살하지 않고 비행기피증 빠지지 않은 이유는 고람되어 항상 하나님하고 맞짱을 뜨고, 나는 내가 형님들이 팔아먹어서 잃어버린 세월 13년 아니다. 내가 보디발이 하나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팔자가 꼬인 거 아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고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건지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좀 오늘 있는 이 7절 8절이라는 말씀이나 요셉의 고백이나 다윗의 고백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쫓겨다니고 망명을 가고 피난 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나님과 자기와의 그런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가 쫄깃쫄깃하게 해나가기 때문에 그가 배반의 계절, 형극의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자살을 한다거나 내상을 입어서 마음의 멘탈이 무너지는 적이 없는,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의 삶도 다 복잡하게 흘러가는, 남들 보기엔 말짱하지만은 얼마나 여러분 가정사에 힘든 일들이 많고 남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남한테 얘기하면 남이 알면 남사스럽고 우리가 알면 우사스러운 게 많다 그래요. 그런 가운데도 다 주를 바라보세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원망하지 말고, 사람 기대하지 말고, 사람 타령하지 말고, 여러분이 어느 순간 홀로 서기라고, 어느 순간 나는 나다. 주의 길을 my way,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이 길을 내가 걸어가는, 그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깔아놓으신 내비게이션을 내가 찾아서 내가 선뜻 응답하고 내가 주님 앞에 대답하고,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은 내가 자질은 안 되지만은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주고, 나도 그렇게 했다. 너도 그렇게 살아가라. 고독하면 고독을 씹어 돌리면서, 힘들면 힘들 때 힘줄이 발달되고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는 것이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 폭풍우를 헤치면서 야성이 돋아나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80된 영감님을 처가살이 얹혀있는 모세에게 그저 지농사 다니고 장인어른 양떼나 지키는 그런 기구한, 완전히 노쇠한 기진 맥진 탈진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불멸의 하나님, 불변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이름을 가르쳐주면서, 자기는 천지도 모르고 잊혀진 세월 80이 되도록 버려진 인생을 사라진 것 같지만, 여기에서 얼마나 생생하고 얼마나 입체적이고 토탈 솔루션이 돼. 내가 네 고통을 보고 부러지점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너를 인도해서 너를 되불고, 멋있잖아요. 오늘 이 하나님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쫄깃쫄깃한 길을 유지하세요.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내가 이사가고 내가 다 판단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주 동행, 임마누엘, 주와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배반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할지 몰라도,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을지 몰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기 계신 하나님,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 스스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 음성을 듣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시대에 쓰임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여러분의 처소에서 여러분의 만남에서 그 시대에 그 길을 완주를 하세요. 그 길을 감당을 하세요. 서러워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아쉬워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홀로 하나이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의 길을, 이 시대 여러분에게 부여된 소명자의 사명자의 길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지나면서 가정에서 행복도 맛보지만은 또 가정의 썬뿌리로 인하여
하는 근심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80년 만에 응답하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는 나다 홀로 하나이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깨우시고 가시나무 뜰개 가운데 불멸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불변의 진리로 오셔서 모세를 일깨우시고 소명을 새롭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성경을 율법을 세우고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우뚝 세웠듯이 이 시대에 쓰임받는 가문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시고 부산의 자랑이 되게 해 주옵시고 교회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와 역사적인 소명을 받고 뻘떡 일어나는 믿음의 용사들 삼아 주시옵소서. 명절 끝에 피곤한 몸과 마음을 소성케 하시고 각성케 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